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억울하고 또 화가 나고 또 참을 수 없고 또 특별히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든지 우리가 정말 용서하지 못할 그런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도 더 많은 인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또 많이 이렇게 만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참 요즘 말로 하면 신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다윗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은 좀 부제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저주의 시, 저주의 시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그냥 어떤 향방 없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저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깨닫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화가 나고 억울하고 또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성령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어떤 저주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배신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배경이 되는 두 가지의 어떤 배경을 살펴보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어져요. 그러자 그 반역을 일으키는 가운데 함께 지략가로서, 모략가로서, 마치 삼국지나 이런 데 보면 제갈공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측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측근이 이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을 지지해주며 다윗의 모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가 누구에게로 붙냐? 압살롬에게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도 큰 배신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배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또 살아가다 보면 배신을, 크고 작은 배신을 당할 수가 있겠죠. 다윗은 가장 신뢰했던 지혜자였던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의 편에 섰을 때, 그러면서 다윗은 어쩌면 인생에서 너무나 큰 배신을 겪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결과적으로는요, 압살롬은 죽게 되어지고 아히도벨도 목매달아서 죽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모략을 이 압살롬이 자신의 그 지혜로 인하여서 압살롬이 그 들을 기가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되어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의 가능성은 뭐냐면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시절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이 자가 자신을 도와줬던 이 제사장들이 있었는데요, 이 제사장들을 사울에게 고발하면서 이 도액이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아주 처절한 고통을 겪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사람을 향해서 이제 겪게 되는 어떤 거짓말, 어떤 까닭 없는 미움, 혀의 공격, 그런 어떤 처절한 어떤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이렇게
저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그가 이렇게 저주의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이 성경에 버젓이 이렇게 말씀되어지고 있는 이것, 왜 이렇게 말씀되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적용점이 있을까? 이것을 같이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아멘. 다윗을 향하여서 이 악한 자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 그리고 다윗을 치고 속이고 미워하는 말로 두르고 까닭없이 자신을 공격하고, 4절에도 보면 자신은 사랑했는데 그들은 나를 도리어 대적하고, 그리고 5절에 보면 악을 선으로 갚고 미워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가 많죠. 우리 TV에 어떤 드라마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요즘에는 참 복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영혼이 갑자기 막 바뀌어지면서 그러면서 복수를 하는 거죠. 뭐 자신의 과거 전 아내 아니면 남편에게 복수를 하든지, 뭐 어떤 뭐 자녀들한테, 아니면은 자신을 학폭을 시켰던 과거의 어떤 그런 학폭 가해자들, 뭐 이런 복수들이 이런 시청자들의 마음을 자극해서, 그래서 이렇게 통쾌한 어떤 그런 반전을 일으키고, 그래서 대리만족을 일으키는 그런 드라마들이 요즘에는 많이 유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즘에 제 그 카톡 프로필에도 보면요, 참 성경 교육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그게 원제는 그 넷플릭스에 나오는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예요. 드라마. 근데 요즘에 그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1위예요. 1위. 그래서 막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어떤 그 학교에서 선생님도 어찌할 수 없는 뭐 학생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이제 막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학생들, 학폭 가해자들, 이런 가해자들이 마땅히 학교에서 징계를 받고 벌을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학교에서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권보호국이라고 하는 이 그 주인공과 이 팀이 이제 장관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학교를 바로잡고, 그리고 가해자 학생들을 혼내주는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는 학생들, 또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대리만족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배신과 또 고통과 또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많이 겪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도 바로 그것을 겪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런 가운데 이 시편이 결국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한 가지 이유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4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주제와도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이 그러므로 지금 끔찍한 어떤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거짓된 혀로 자신을 모함하며 사람들 앞에 자신을 아주 거짓말쟁이로 또 악한 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굉장히 억울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게 되어졌는데, 그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저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저주에 대한 이런 부분을 기도했으면서 불구하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질 수 있었을까? 이 다윗의 기도가요, 우리 방금 읽었지만 한번 정말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것을 만약에 좀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어렵게 이상할 수 있겠지만, 욕이라고 한번 보면요, 사람을 욕을 했다라고 한번 보면서 이거를 보면요, 너무나 심한 욕을 한 거예요. 다윗이 아주 심한 욕을 했습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 후대에까지 미쳐질 어떤 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심하게 말할 수가 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다윗은 결국은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승화를 시킨 거예요. 승화를. 근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 우리 6절의 말씀서부터 우리 16절의 말씀 10절에까지인데요. 우리 5절의 말씀에서는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그러면서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단어에 이 성경에 빠진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러므로예요. 그들이 이렇게 행했사오니 그러므로 6절부터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시고 심판받을 때에 죄인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고 8절에는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리고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고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하시고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시고 고리대금하는 자가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고 수고하는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고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고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이름을 지워지게 하시고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시고 땅에서 끊으시고 인자를 베풀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며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기도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이렇게 혹시 이런 말들조차도 사실은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말조차도 사실은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저주 이런 것들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은 이러한 기도까지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런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 우리 이 다윗의 이것이 바로 기도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어떤 푸념이 아니고요, 어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요, 그가 철저히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했던 기도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끔찍한 저주의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이것은 바로 신명기적 언약에 기초한 공의적인 호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저주는 다윗이 임의로 지어낸 악담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 신명기 28장에 명시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였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8장에 순종을 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이 나오고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불순종을 행한 자들에게 임한 저주, 그것을 바로 다윗이 기도로 승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적인 말씀에 기초한 기도였음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이 모세오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말씀대로 행한 것,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저 악인들에게, 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행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다윗은 4절의 말씀처럼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오직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른 것을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뭔가를 행했다, 그들에게 보복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무슨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했다,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는 나는 오직 기도할 뿐이라. 그는 오직 기도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복수를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지금 만약에 그가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어떤 모략, 이런 아히도벨이 자신을 이렇게 부인을 하고 배신을 하며 나아갔을 그때에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 그렇다면 그가 왕이라고 하는 어떤 지위, 물론 압살롬에 의해서 그가 도망을 가게 되어지고 그의 어떤 생사가 너무나도 힘든 어려운 그런 어떤 가운데 있었지만 어쨌든 그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복귀를 한 이후에도 그는 왕으로서 어떤 자신을 향하여서 악하게 말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며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특별히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다윗이 이제 막 맨발로 이 자신의 신하들과 몇 명 안 되는 이제 신하들과 막 도망을 가게 되어지거든요. 갑자기 압살롬 자신의 아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런데 그때 다윗을 막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욕했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사울의 혈통의 그런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시므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가 막 다윗을 향해서 너가 저지른 일이니까 너는 이렇게 마땅히 받아야 된다 하면서 다윗을 굉장히 막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나중에 왕권이 복귀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 시므이를 죽여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직접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직접 심판하지 않아요. 그때는 그런 것처럼 다윗은 자신이 왕이거나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칼을 들어서 원수를 찌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던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특별히 다윗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다윗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다윗이 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로부터 약 10여 년을 광야 생활하며 도망을 다니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을 2번이나 주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다윗은 자신이 직접 칼을 들어서 사울을 죽이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자신을 10년 동안 이상 괴롭히며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이 죽었을 때조차도 다윗은 애도하고, 그리고 그 소식을 가장 먼저 가지고 달려왔던 그 자를, 그 다른 민족의 그 자를 그 자리에서 목을 베게 하면서 그러한 좋지 않은 소식을 가져온 자를 죽이기까지, 그러면서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했던 그 자가 바로 누구냐?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을 10여 년 동안 그렇게 정말 못살게 굴었던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슬퍼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신의 손으로 칼을 들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하면서 그에게 어떤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신하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신하가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어서 사울을 죽이시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다윗이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어찌 그를 죽일 수 있으랴 해할 수 있으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어떤 어려움들 어떤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지금 시편의 말씀 가운데 저주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어떤 개인적인 원한과 배신 이런 것들을 당했지만 그러나 이것을 개인적인 원한과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해하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대신 갚아주실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공의를 맡긴 그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어떤 희노애락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까지도 우리가 겪고 힘든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내가 칼을 들고 내가 해하려고 하다 보면 그 순간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은 내게 있다.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심판하며 일하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직접 복수하는 대신에 이 분노와 심판의 권리를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100% 넘겨드리는 이런 기도를 함으로써 이러한 신앙적인 행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오늘 이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을 다윗이 다시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또한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이 말씀이 쓰여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보면요, 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1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우리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109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은 이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저주의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되어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저주가 궁극적으로 예언적인 성격을 갖는 그런 기도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끝까지 복음을 대적하는 이 악의 세력들을 향해서 예언이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면서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이 다윗, 그렇다면 이 다윗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 다윗의 기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우면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릴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어떤 그런 삶과 어떤 시기들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그 주체가 바로 내가 되어져서 내가 일하고 내가 행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저주하며 기도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인용하며 그 대상을 향해서 저주하며 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행하여질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승화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저희가 가장 힘든 게 어떤 사람을 향해서 겪게 되어지는 어떤 배신, 수치, 또한 여러 어려움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우리를 마음을 또 아프게 하고 또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너무나도 힘들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도 그렇게 850대 1로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열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였는데 한순간에 그 당시에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신하를 통해 보내었던 그 말을 들었을 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들을 살리는 것도 때로는 사람의 말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를 진정 무너뜨리는 것들은 바로 사람의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내가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어떤 힘, 능력, 어떤 뭔가를 내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곤란스럽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고 나에게 거짓말로써 이렇게 오해를 뒤집어 쓰게 만들고 나를 아주 능욕을 하게 만든 저 사람 내가 아주 대갚아줘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며 그 대상을 하나님께, 공의로우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무너지는 마음, 그 고통스러운 마음, 누군가에게 우리가 상담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 기독교 상담이나 이런 어떤 일반 상담, 요즘에 이런 TV에서 나오는 이런 상담. 그런데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초는 바로 뭐냐? 내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의 속에 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나의 속에 그 아픔들, 또 그 고통들, 그 배신감, 이런 어떤 뭐 여러 가지 배우자를 통해서 아니면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받은 이런 상처를 그냥 그 상담자에게 내가 말을 하면서 했을 때 그 말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50% 이상이 해결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하면은 결국은 상처고 또 그 사람도 나중에는 말이 돌고 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조차도 내가 민망해서 그 사람을 보기도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은 아예 모르는 사람하고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부끄러움들 다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을 나중에는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나면 내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도 보기가 민망하게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다윗이 했던 이런 어떤 이 신명기의 이런 저주의 말들처럼 우리도 그 사람을 향해서 향하는 어떤 악한 감정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전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저주 시편으로 유명한 이 시편 109편의 말씀처럼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상한 감정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정직한 기도, 하나님 앞에 이런 정직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하나님께로만 올려드리는 그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는 직접적으로 내가 사람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는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께는 쏟아내고 하나님께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며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이렇게 하겠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심판하고 하면은 그것이 또한 죄가 되어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는 내가 이렇게 행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 사람을 심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주, 여기서 말씀하는 이 저주를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원한과 혈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호소, 그리고 복수를 하나님께 위탁하고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예언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승화가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한 것이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뒤에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을 대적하고 그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대적하며 우리가 진짜 원수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이간질하는 악한 사탄, 악한 영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편의 저주 기도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더 무장되어지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의탁하고 그리고 악한 영을 향하여 대적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